이런 일의 간증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작은 무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53살 주부입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큰아들은 대학 4학년, 딸은 2학년, 막내는 고3 수험생이에요. 사실 저는 한 번도 사업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가족을 위해 아이들의 학비라도 조금 보탬이 되고 싶어서 시작한 게 이 무인 카페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일이 제 믿음을 시험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가정과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지만 늘 바빴죠.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삶 속에서 우린 대화보다 한숨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커가고 교육비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던 해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등록금 고지서를 보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눈물이 나더군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찾아보자. 그렇게 시작한 게 바로 이 무인 카페였습니다. 처음엔 설렘이 있었어요. 새로 도착한 커피 머신, 반짝이는 컵, 향긋한 원두향. 제가 만든 공간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달 매출은 고작 13만 원. 이게 뭐야,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기계가 자주 고장나고 손님들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밤에는 CCTV를 보면서 혹시 누가 왔을까 기대했다가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온 화면을 보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 저는 그저 가족을 위해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요? 한겨울이었어요. 눈이 펑펑 오는 날 가게 난방이 고장났습니다. 손님은커녕 안에 있던 물까지 얼어붙었죠. 그날 저는 카페 한켠에 앉아 울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잘못 시작한 걸까요? 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나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 일을 선택했지만 나는 너를 선택했다. 그 순간 눈물이 멈췄어요. 그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일에도 기도하며 시작했어요. 커피 머신을 켜면서 컵을 닦으면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매장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한 손님이 조용히 들어와 커피를 마시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그런데 자리를 정리하다 보니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커피 맛있어요. 이 공간이 참 따뜻하네요. 오늘 많이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위로받고 갑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나님, 이거였군요. 내가 커피를 판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데우고 있었군요. 그날 이후 저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분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 커피 한 잔이 위로가 되게 하소서.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버거웠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재료비, 손익은 늘 마이너스였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응원했지만 점점 말이 줄어들었죠. 여보, 이거 언제쯤 수익이 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출근길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당신이 하는 카페 참 좋아 보여. 당신이 거기 있을 때는 뭔가 평안해 보여. 그 말을 듣는데 보이진 않지만 나는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해 여름 인근 학교에 한 선생님이 자주 오시더니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셨답니다. 그 카페 커피 참 맛있어. 거기 사장님 참 친절하시다. 그 이후 학생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손님들 중 한 명이 자신의 SNS에 믿음의 향기가 나는 카페라고 소개글을 올렸어요. 그날 하루 매출이 평소의 10배가 넘었죠. 저는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결국 당신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이 고3이 되던 올해 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어요. 밤새 병실을 지키며 딸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 모든 걸 가져가셔도 좋으니 이 아이만 지켜주세요. 며칠 후 아이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기도했어.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신대.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자녀의 입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있다. 그 후로 저는 카페를 사역의 자리로 보기 시작했어요.
음악도 복음송으로 바꾸고 벽면에는 작은 성경 구절을 붙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와서 그 말씀을 한참 바라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장님, 저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이 구절을 보니까 눈물이 나네요. 그날 저는 그에게 커피 한 잔을 무료로 드리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오늘 여기 안 왔으면 정말 위험했을지도 몰라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단순히 카페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곳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매장 청소를 하기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의 사랑이 이 공간에 머물게 하소서. 매출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작은 예배당이니까요. 딸은 대학에 합격했고 남편은 요즘 제 카페를 자주 들릅니다. 커피 한 잔만 하며 웃는 그 얼굴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또 하나의 위로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가장 작은 공간에서도 기적을 만드신다는 걸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는 분들 중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작지만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 고백 하나로 저는 버텼고 그 고백 하나로 지금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평범한 자리에서 기적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도 작은 무인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의 사랑이 향기로 퍼져나가게 하소서. 이런 일의 간증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공유는 복음 전파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